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10월 7일이죠. 현지 시각입니다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특별히 가자 지구라는 그 지역, 분할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치하는 무장 정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당인데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당도 있고 저런 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당이 군대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마스가 유대교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자 그리고 안식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무고한 국민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살상되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고, 그 중에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말 참담하고 참혹한 그런 인명 살상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령관은 이 작전을 일컬어서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작전을 이제 수행하게 된 까닭은 지난 4월이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한 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성지는 메디나하고 그다음에 메카라는 곳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마호멧이 뭐 승천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또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라고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슬람교의 어떤 절이고 또 교회 형식의 어떤 모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곳에서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의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그 금식하는 기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알 아크사 모스크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경찰들이 막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하마스는 바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원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참혹하게 공격했던 하마스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그때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을 통치하던 국가가 로마였어요. 근데 이 로마에 대항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 저항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이겠죠. 근데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로마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패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 로마의 핍박이 강력해지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 지역으로 쫙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 유랑하는 유대인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주 근면해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에 관한 한, 그들은 아주 돈에 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전문가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아주 돈을 잘 절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본이 이 유대인들에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들이 쫓겨났던 저 조상들이 살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국가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일컬어서 시오니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시오니즘을 꿈꾸면서 언젠가는 이제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시오니즘 할 때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온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예루살렘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가나안의 7족속들 가운데 한 부족인 여부스 사람들의 그 땅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시온 산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곳을 다윗이 탈환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다윗성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시온 이야기를 하면 저 예루살렘, 특별히 저 시온에 있는 성전, 시온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을 추억한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오니즘이 계속 역사적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디아스포라로 쫓겨났던 유대인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후 313년에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이제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쫙 자리 잡고 있는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때 또 한 번 엄청난 핍박을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시대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19세기, 뭐 20세기, 뭐 18세기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빈 자리를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해요. 지금의 터키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슬람을 강력하게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 그러면서 이 가자 지구는 원래 블레셋 족속의 땅이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블레셋 족속들은 본래의 저쪽 그 바다 건너편, 지중해 건너편에서 온 해양 세력들입니다. 해양 세력들이 이제 가자 지구 그쪽에 블레셋 땅에서 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뭐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울 왕과 뭐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 장군 뭐 골리앗을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바로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통치를 하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점점점 멸망을 하게 되어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이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영국이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항 정신이 강하고, 또 그 다음에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저 땅을 나중에 이제 줄 테니까 독립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제2차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여겨지니까 이 두 세력들 간에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지난 75년 동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아랍 세력들이, 왜냐하면 같은 이슬람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들에 맞서서 이제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무려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소요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중동의 화약고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그 아랍의 분쟁이 소요가 된 씨앗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은 바로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랍, 특별히 중동 무슬림의 조상은 바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육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여러 번 설교 원고를 좀 바꾸었어요.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만 전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고민하다가 설교문을 여러 번 뜯어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로 이 역사적인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정말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되고 이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도 실질적인 그런 어떤 가까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동이 이렇게 전운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휘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전쟁이 확전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북한 무기가 들어가 있고 북한 기술자들이 이 하마스에게 땅굴 파는 기술을 가르쳐 준 그런 어떤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 동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미국과 그다음에 우리처럼 동맹을 맺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과 동맹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 향후에 우리와도 직결되는 그런 안보적인 그런 위협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을 이야기하고 또 본문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삭의 원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삭의 의미가 뭔가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웃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때에 그 음식을 먹고 감동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너에게 자손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이가 80 넘은 노인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도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웃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웃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것을 보시고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아이삭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삭의 뜻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도 웃음이 되었고 사라에게도 웃음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또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축하할 일, 그 다음에 웃을 일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웃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하갈이고 또 한 사람은 하갈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남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형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누나도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경쟁자가 생기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더욱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마엘을 내 기업으로, 내가 물려줄 유산을 받을 그런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삭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스마엘은 이제는 완전히 닭 쫓던 개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리고 또 젖을 떼는 순간 이 잔칫날에 완전히 죄를 뿌리는, 이삭을 놀리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조금 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단순한 출생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냐면,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종인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이삭은 성령을 좇아 난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좇아 난 그런 아들이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율법을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이삭에 대해서는 믿음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창세기에서는요, 작은 집안에 일어난 분란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적인 교훈만 살짝 이렇게 훑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단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더 깊게 다루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나와 어떤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가정의 그냥 비극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충돌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은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누게 됩니다. 자, 뭘로 나눈다고요? 수니파와 그 다음에 시아파. 수니파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우스갯소리로 좀 순한 그런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전 세계에 뭐 한 몇십억, 16억 명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85%가 이 수니파에 소속이 되고요. 나머지 15% 정도가 시아파에 소속이 됩니다. 이렇게 수니파와 시아파를 나누게 된 그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무함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호멧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계자, 그것을 일컬어서 칼리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칼리프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두 종파가 확연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시아파는요, 이 무함마드의 후손은 그 혈통을 받은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니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칼리프가 될 수 있는데, 단 이슬람 큰 종교 회의에서 추대된 사람, 카톨릭으로 말하면 여러분 콘클라베에서 이제 주교들이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선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선출된 사람이라면 칼리프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아주 극단적인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니파는 그러면 어떤 나라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맏형이에요. 종주국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두 곳에 그런 어떤 이슬람 성지가 있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맏형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수니파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바레인, 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순한 그런 어떤 이슬람이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요. 반대로 북쪽으로 이렇게 초송달 모양으로 시아파가 형성되어 있는데 맹주는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영향을 받아서 이라크, 그리고 이라크 옆에 있는 시리아,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바로 시아파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세력들은요 계속 전쟁하면서 또 분쟁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또 경쟁하면서 적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수니파에도 극단적인 무장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아파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니파에는 어떤 단체가 있냐면 알카에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보코하람,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그런 어떤 무장 단체도 있고요. 하마스, 참 특이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수니파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도 이슬람 왕국이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탈레반 그리고 IS 등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무장 세력들이, 이슬람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 바로 이 수니파 출생이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하마스에도 또 이 시아파에도 무장 세력들이 있는데 헤즈볼라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이슬라믹 지하드 뭐 이런 쪽들도 다 뭐라 그럴까요? 시아파 그런 무장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시아파든 수니파든 상관없이 무장 단체들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안에 있는 이슬람은 수니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단체가 이란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시아파의 그 어떤 헤즈볼라의 그 무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니파이면서도 하마스는 바로 이렇게 시아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이슬람은 이렇게 유대교를 미워할까요? 한번 여기에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참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앞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세 종교의 발원지예요. 기독교, 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정교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어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세상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 시내산 십계명 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만의 참진이심을 바로 이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돼요. 창세기 지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의 행한 일들을 보세요.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그 가나안 지역에 섬겼던 그런 우상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 신들을 다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파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대신에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떠돌면서 유리방랑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렇게 떠도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20세기에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는 서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이 시온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그들이 생존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아랍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아랍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 아랍 족속들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적자는 아니었지만, 적통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이 민족들도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면서 많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를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랍 민족에게는 수천 년 동안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지금도 싸우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세력들 간의 다툼이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시사가들은 얘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인데요. 에스겔서 38장 3절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큰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마치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끌려오는 것처럼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세력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 땅은 어느 땅이냐? 지금의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세력들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디일까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가리처럼 꿰인 것처럼 끌려 들어오는데 바로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끌려 들어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 세력과 러시아가 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반대 세력은 없을까요? 자, 에스겔서 3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자,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란의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은과 금을 다 탈취해 가느냐라고 그렇게 대적하면서 맞설 상대가 바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스바와 드단은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합 세력 국가들은요 굉장히 큰 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다시스의 상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다시스의 상인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깊이 있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다시스라고 하면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런 항구죠. 스페인에 있는 항구지만은요. 그러나 이 다시스는 포괄적으로 보통 해양 세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스바와 그다음에 드단과 그리고 또 머천트 오브 타키시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스의 상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With all the young lions라는 거예요. 모든 젊은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자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여러분 대영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영 제국의 깃발이나 그 휘장 인장 같은 걸 보면은요, 항상 젊은 사자가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영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영 제국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분리된 국가들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호주잖아요. 뉴질랜드, 이런 영국 연방 국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바사와 그 다음에 도갈마와 메섹과 이런 어떤 대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맞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영국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호시탐탐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또 맞적수이기 때문에 이 이란의 공격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도 맞서기 위해서 이 서양 세력들을 이렇게 주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이 이슬람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미국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느냐? 여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자본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자본력의 힘으로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해서 강력하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학문, 종교, 그 다음에 예술, 각각의 모든 분야에서 이 유대인들은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나 또 민주당 정권 누구라도 이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에 분쟁이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선 알았으면 좀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혹은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꼭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세계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의 아들은 세상의 아들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 하잖아요. 또 돌잔치 하잖아요. 주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돌잔치도 했었을 텐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이 잔치를 돌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뗀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그런데 이 잔치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는 엄청난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 9, 10절 같이 한번 또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삭을 낳은 때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6세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인의 우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을 땐 75세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1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죠. 86세에 그렇게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마엘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면 이스마엘 나이가 지금 몇 살인 것 정도 되는 것이죠? 14살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계산해야 될 것. 자,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100일 잔치, 돌잔치가 아니라 2살이나 3살 뒤에 젖을 뗀 다음에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몇 살? 2살. 그러므로 적어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의 차이는 14살이고요. 이삭이 만약에 2살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이스마엘은 16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젖을 뗀 잔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16살 이복 형이 2살 이제 공아리하고 겨우 겨뤄 다니는 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놀렸다고 이렇게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 따르면 희롱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툭툭 건드리거나 또 막대기로 이렇게 딱딱 때려보거나 내지는 막 밀치거나 이런 어떤 남 모르는 그런 어떤 폭력을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겨우 이렇게 2살인데 뭐 이렇게 겨우 돌아다녀 뭐 이렇게 말로도 희롱할 것이고 이런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유심히 바라보았다고요? 이삭의 엄마 누굽니까? 사라가 그것을 유심히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어느 정도 모욕은 부모로서 그냥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모욕은 좀 감내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식이 놀림을 받는다거나 까닭 없이 희롱을 당하는 것,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는 눈에서 광선이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상반기 때에 굉장히 한국 사회를 어렵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서희초등학교, 의정부에 있는 효원초등학교, 대전에 있는 유성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각각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대우를 당하게 되었다. 내지는 또 자신의 자녀들이 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 선생님 탓이다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그렇게 호소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가 막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라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90살에 낳은 이 피부치 이삭을 과잉보호하는 사건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마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복동생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과 기업은 다 내 것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삭으로 다 돌아가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삭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 16살이면 한창 사춘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것이었고 그 상황을 사라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6장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했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하갈을 내쫓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시고 다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고 16년 동안 잘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마치 하갈이 사라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16살 이복형인 이 이스마엘이 2살밖에 안 되는 이삭에게 순종했으면 이스마엘도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경쟁자로 여기고 이삭을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을 닥달하게 되었었고요. 그 닥달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하나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약속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들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 교회 다니는 것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이 어떻고 또 교회 가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꼴을 내가 보기 싫어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엄청난 모욕과 저주와 조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녀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지속적으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어려움을 끼치거들랑 여러분 우리를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는 약속의 자녀이다. 내가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고 그러나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